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다시 살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건과 또 말씀을 가르치심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경험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등장하는 하루는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날들이 쭉 연속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곳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데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유독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예수님의 선교적인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도 결국 이곳에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나그네의 삶을 살듯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끊임없이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이 배 위에서도 보이십니다. 피곤해서 배에 타자마자 잠이 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잘 들여다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수가성에 가서도 털썩 주저앉아 목마름으로 물을 요청하셨고 이곳에서도 피곤하여 잠이 드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 지나다 보니 이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흔들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는요, 깊은 이 해수면과 넓은 해수면과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주기적으로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정한 주기가 있고요. 이 주기 가운데 이 강한 광풍을 맞을 때면 심지어 이 배가 마치 우리가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듯 수직에 가깝게 기울어지고 많은 물이 차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배의 시동을 끄고 파도에 배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탄 이 베테랑들이 있죠. 이 베테랑들이 허겁지겁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운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광풍은요 그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겪었던 것보다는 좀 더 심하고 위태로웠던 상황 가운데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이러한 모습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소망을 추정하여 이것을 비추어 예수님을 깨울 때 그들이 속에 품고 있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우리는 점점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많은 인파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얻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그들은 무언가 변화를 향한 강한 열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열망을 실현시켜 주실 그런 랍비, 선생,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되길 원했고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자 바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인식한 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소망을 위해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으로 보기엔 조금 꾸짖음에 가까운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향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 혹은 꾸짖음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본문 가운데서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정확한 정의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그 중심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가지고 있는 여유분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어떤 삶의 의미와 보람까지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삼는 그런 삶을 소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택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혹은 물질적인 이 생의 행복을 중심으로 이 제자들은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이 제자들의 믿음의 근원, 소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의 꾸짖음은
바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지위와 그에 따른 힘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적 평안, 그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근원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무엇을 바라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재밌게도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에게 전한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베드로는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훗날 참된 믿음의 근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원,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 실상으로 여겨져야 하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둔 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직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여정은요, 끝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은요, 신앙의 여정을 보내면서 점점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신뢰는 굳게 믿어서 의지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치가 시간에 비례하여 쌓여가면서 그것이 신뢰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뢰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말이죠. 마치 부부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하듯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는 중요합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부딪히며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서로를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시간에 따른 신뢰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그릇된 행동이나 거짓된 이야기들로 그 신뢰가 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부부 관계가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 다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된 말씀과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깎여나가는 행위, 단절되는 행위는 오직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며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이 믿음의 여정을 여기서 끝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파송하고 계세요.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그들로 하여금 다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배신해도요, 우리가 외면해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다가오십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권면하시고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신뢰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아직은 물질적인 삶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에 관심을 두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큰 능력이 또 보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욕망은 또다시 무엇인가 물질적인 세상적인 행복의 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참된 믿음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소망이 과연 구원을 입은 채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서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찾아와 믿음의 여정에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물질적 이상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당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강요하거나 치거나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무엇을 인내하며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적 이생의 행복을 인내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것이고 절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꿈꿔봅니다. 이러했던 베드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참된 비밀을, 참된 방향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소망을 품고 믿는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휘청거리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시간 주님 나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라봄이 나의 소망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방향도 이 예수님을 향하는 이 소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 학교 가운데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봉사자들과 예배 위원들,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언제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봉사자들, 교사들,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